네,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 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말씀하신 행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로 잘 관조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가르침을 펴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쪽 178쪽입니다. 라울라가 7살이었을 때 자꾸 거짓말을 했는지 부처님은 라울라를 앉혀놓고 물그릇을 비유로 들어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출가자의 수행은 뒤집어진 물그릇처럼 바닥이 나고 빈 것이 된다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방금 살펴본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몸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조한 다음 그 행위가 나 또는 남 또는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거나 해치고 있거나 해쳤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니 중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 행위가 나 또는 남 또는 둘 다를 해치지 않게 될 것이거나 해치지 않고 있거나 해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니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과보는 이 생과 다음 생 모두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은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힌 뒤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실토한 다음 잘 견책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함께 살펴서 피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방금 살펴본 경에서 뒤이어 부처님은 말과 뜻으로 짓는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몸과 말로 짓는 행위에 대해서만 반조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뜻으로 짓는 행위까지 철저하게 반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잘 지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볼까요?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했고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던 과거세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했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다.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미래의 사문들도 바라문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다. 라훌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한 지금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다. 라훌라야,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몸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말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라고 공부 지어야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라훌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외우세요. 우리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구절을 외워서 누가 물었을 때
라훌라가 7살 때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교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경전을 직접 참고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웰르드와라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부처님께 다가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장면입니다. 웰르드와라에 사는 자들의 경. 곧다마 존자시여, 저희들은 우리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기를, 우리는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기를,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기를, 금은을 향유하기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라는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자들이여, 나는 그대들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을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울루드와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인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가려 하면 그것은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으려 하면 그것은 그에게도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은 남에게도 역시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으로 하여금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몸의 행실을 세 가지로 청정하게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생명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한 다음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고 바람을 피우지 않고 아내에게 성실하며 진실만을 말하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으며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원칙에 확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잘 하려면 지혜가 많아져야 합니다. 지혜가 많아지는 길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불교 경전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높고 묘하여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살펴본 경전들처럼 대단히 상식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 맞춰 다양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경전을 꾸준히 보아서 가만히 있어도 떠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경전이 떠오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184쪽
말할 때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디가 니까야 정신경을 보면 우리가 말할 때 갖춰야 하는 요소에 대해 부처님이 설명합니다. 경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경. 준다여, 만일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과거가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과거가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열애는 그 질문을 설명해 줄 바른 시기를 안다. 준다여, 만일 미래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미래가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미래가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열애는 그 질문을 설명해 줄 바른 시기를 안다. 준다여, 만일 현재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가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가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열애는 그 질문을 설명해 줄 바른 시기를 안다. 준다여, 이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열애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경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말에서는 사실이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불교적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신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환자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프로이트도 비슷한 뜻의 말을 했습니다. 치료자는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걸 그대로 던지지 말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부작용이 가장 적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만큼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사실인 양 드러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갖춰야 하는 둘째 요소는 옳음입니다. 부처님은 옳거나 옳지 않은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저 전현수는 그걸 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로 살짝 바꾸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말이 갖추어야 하는 셋째 요소는 이익입니다. 부처님은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갖춰야 하는 넷째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듣는 사람 안에 질문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무언가를 물었을 때가 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엄청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가 질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해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말이 갖춰야 하는 마지막 5째 요소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위 경전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절한 표현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적절한 타이밍이더라도 표현을 이상하게 하면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옳은 말이고 또 이익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타이밍이어야 하지만 또한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